신명기 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영어로는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 두 번째 율법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두 번째로 새롭게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주신 율법을 모세가 두 번째로 강론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처음으로 강론을 했고 지금 모압 평야에서 두 번째로 강론을 했다 해서 두 번째 율법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10계명, 특별히 핵심인 10계명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전히 이 결론도 10계명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고대의 왕들이 신하와 맺는 언약문서, 왕과 신하 사이의 종주권 언약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이 한 개의 챕터도 전체 구조와 마찬가지로 이 종주권 언약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종주권 언약문서는 6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첫째로는 전문, 프리앰블이라는 것인데, 전문은 이 언약은 어떤 왕과 어떤 신하가 맺는 것인가, 이 언약을 맺는 왕은 누구고 그 신하는 누군가, 그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6절 후반부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을 맺고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역사적인 서언 부분이 있는데, 히스토리컬 프롤로그, 여기서는 이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기에 이 왕이 백성들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나, 이 왕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전반부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니까 이 왕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준 왕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주었으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도 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왕이 백성들에게 뭔가 해주면 백성들도 왕에게 뭔가를 바쳐야 되고, 이것이 이제 바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과 신하 사이에 이 상호 가는 교환이 있는 것입니다. 해서 세 번째,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요구를 하겠다, stipulation 혹은 duties, 그것이 신명기 5장 7절로 21절까지인 것입니다. 왕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 주었으니까 왕인 나는 백성들에게 이런 의무사항을 요구한다. 그 의무사항이 바로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7절로 21절까지 10계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종주권 언약문서의 요소는 언약문서를 그냥 한 번도 회중 앞에서 읽지 않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한번 읽는 겁니다. 읽고 선언을 하고 그것을 문서로 기록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ublic reading 그리고 writing, 이거죠. 신명기 5장 22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총회에서 선포하시고 두 돌비에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공적인 선언과 기록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소는 이 언약을 체결할 때의 증인들이 누군가, 위트네스, 증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5장 23절로 27절이 그 내용인데,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 뿐만이 아니라 온 회중이 다 언약 체결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 언약을 지키는 경우에는 왕이 신하들에게 무슨 상을 주시나, 그리고 언약을 어기는 경우에는 왕이 신하들에게 무슨 벌을 내리나, 성벌 규정인 것입니다. Blessings and curses, 이 성벌 규정, 신명기 5장 28절로 33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까지는 언약문서의 공적인 선언 그리고 기록, 그 다음에 증인들이 누군가, 그리고 상벌 규정은 어떤 건가, 이런 세 가지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언약문서의 공적인 선언과 기록,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낭독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키지도 않고 모세야 네가 한번 읽어봐라 그것도 아니고 또 뭐 천사들아 너희들이 좀 읽어봐라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 십계명 문서를 낭독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음성으로 낭독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광경이 시내산에 보니까 불과 구름과 흑암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온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실 때 그 광경이 얼마나 어미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작은 소리로 속삭인 게 아닙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속삭인 게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큰 음성의 진동이 온몸을 다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할 때에 위가 이빨이 윗이빨 아랫이빨 덜덜덜덜 부딪히고 온몸이 다 흔들리고 뼈마디가 녹을 정도로 이렇게 큰 음성으로 하늘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늙어가지고 청력이 좀 나빠가지고 못 들었어 이렇게 변명할 사람 아무도 없고 나는 졸다가 못 들었어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하도 큰 소리 해가지고 조는 사람 자던 사람도 다 일어나고 다 듣고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온몸이 다 와들와들와들 할 정도로 다 온몸으로 진동을 느끼면서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잘못 들었다 못 들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은 십계명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요 십계명으로 충분해요. 십계명이 우리 성도들의 윤리예요. 저는 신학교 교수도 여러 해 했습니다만은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윤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약간 사상이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말씀하시고 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뭐 복잡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십계명 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이렇게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두 돌판에 직접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종이 위에다가 잉크를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다가 비 오면 찢어지고 잉크 번지고 그러면 내용도 바뀔 수가 있고 그런데 십계명은 모세가 돌판 위에다가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확정된 법이고 영원한 법이고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지울 수 있는 법도 아니다. 고칠 수 있는 법도 아니다. 이것을 돌 위에다가 새겼으니 어떻게 고치겠어요? 돌 위에 새긴 걸 어떻게 지우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 위에 기록하신 것은 이 십계명은 객관성이 있는 명확하게 진술된 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관해서 어떤 혼란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혼란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법의 지배입니다. Rule of law, 법이 지배해야 돼요. 사람이 제 맘대로 지배하면 안 되는 거죠. 법의 지배가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인데 이 법 자체가 혼란스럽고 객관적인 명확성이 없다고 한다면 법의 지배라고 하는 원리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지배하려면 기록된 객관적이고 명확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법과대학을 다닐 때에 이 법철학 교수들이 법의 근원이 뭐냐, 근데 옛날 17세기, 18세기에
소위 합리주의자들이 법의 기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법의 기원은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추럴로, 자연법이라 해서 이 자연법 사상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자연법이 뭐냐?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성마다 다 다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법이 지배한다 하는 얘기는 헛된 소리인 것입니다. 천차만별의 법, 불분명한 법, 이런 법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는 자연법 원리 그런 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록된 법, 십계명에 명확하게 혼란이 없이 분명하게 기록된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돌비에 기록된 또 다른 이유는 세대가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보존이 되어야 되고 또 후손들에게 전수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게 돌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파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구전, oral tradition, 이 구전으로 전파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이 돌비에다가 명확하게 기록해서 명확하게 1.1획도 떨어지거나 변경됨이 없이 후대 대대로 전수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십계명이고 두 돌비에 직접 손으로 쓰신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빼거나 하나라도 뭐 바꾸거나 이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거니와 천국에 혹시 간다고 할지라도 아주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소는 언약 체결의 증인들이 누군가, witnesses, 증인들이 누군가를 밝혀두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이 직접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들었어요. 다 귀로 들었고요.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몇 만인가? 200만이라고 하죠. 남자만 60만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200만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고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들은 200만을 대표해서 각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모세에게 왜 나왔냐 하면은 두려움 때문에 나왔어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누구나 죽음의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지만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25절 후반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백성의 이 두령과 장로들이 하나님 음성 다시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이라.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랬어요. 백성들 두령들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도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데 나는 천국 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천국까지, 나 같은 사람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이러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예수 없어도 천국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앞에 서가지고 사무 보다가 착오 해갖고 한국 사람 이름도 비슷한 사람도 많고 얼굴도 고쳐갖고 비슷한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사무 착오를 해가지고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천국에 집어넣어줬다. 천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국에 착오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 들어가는 즉시 죽게 되죠.
천국 들어가는 즉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뵙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아멘. 천국에 내가 착오로 들어갔다 해도 죄인들이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 죽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뵙고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6장 22절로 23절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여호와의 사자인 거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죽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안심하라, 죽이지 않겠다 하신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과 평화하는 평강을 주셨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쌓은 그곳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또 사사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노아가 있고 마노아의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고 40년 동안 고생을 할 때에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이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고 단에다가 그 염소 새끼 하나하고 소제물하고 딱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소제물을 사르고 번제물을 사르고 불꽃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래요. 마노아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비었으니 죽었다. 근데 그 아내가, 마노아의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으면 제사도 받지 않으셨을 거고 우리는 벌써 죽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시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해서 마노아의 아내가 그 후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누군가? 마노아.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걸 비었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스랍 천사가 단에서 취한 핀 숯을 입에 대고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해서 여호와의 사자의 핀 숯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는 죽지 않게 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배울 때에는 죽음의 공포를 갖게 돼요. 죽음의 공포. 그러니까 여기 백성의 두령들과 장로들이 와서 모세에게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저렇게 들었다간 죽을 것 같다 해서 모세에게 와서 간청을 합니다. 뭘 간청을 하냐면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래요. 백성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간청한 내용은 뭔가 하면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중보자. 우리가 하나님 직접 배우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미디에이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중보자예요. 율법의 중보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는 몽학선생, 율법을 알려주신 중보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체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주시는 그런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국에 가려면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미디에이터, 중보자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로 천국 가겠다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에요. 중보자 없이, 예수 없이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나는 예수라는 중보자 없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가갖고 아이고 내가 생각 잘못됐구나, 그때 목사님 설교할 때 예수님을 내 중보자로 믿을 걸, 그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중보자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왜 죄인이야 하는 사람은 그건 이제 좀 약을 드셔야 돼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약을 들고 좀 많이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대표는 모세를 중보자로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27절 후반에 보니까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We hear and do.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대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 목회자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목회자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를 자기가 한다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인 것처럼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아주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용어인 것입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도고기도이지 인터세션이지 미디에이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중보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충실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증거를 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연구가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고요, 평생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직업이고, 이 목사가 한 주일에 설교 10편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중노동을 넘어서서 아주 막중노동인 것입니다. 설교를 이 10편을 쓰고 연구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3대 목사님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분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약속해야 되죠. 순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약속을 안 한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들어도 나는 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도 아니고 복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언약의 증인들, 위트네스는 200만이고 200만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중보자를 요구를 했는데 이 중보자 요구한 걸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셨어요. 해서 28절로 33절은 언약 준수에 따른 상벌의 규정인 것입니다. 대표들이 중보자를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중보자를 요구하는 그들의 말이 다 옳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중보자가 있으십니까? 나는 중보자 예수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있으셔야 돼요. 중보자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착오로 들어가도 즉각적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중보자를 요구하는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성도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중보자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중보자를 원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해서 듣고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영원히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중보자를 원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은 들어도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 벌이 오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벌이 오게 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40년 광야에 방황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해서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이에요. 32절 33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육간에 복을 받게 되리라. 세상에서도 번창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는데요, 우리 사람이 받는 구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 구원, 또 하나는 건설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두 가지 개념을 나눈 분은 부산에 계신 백영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탁월한 설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백영희 목사님, 사람들은 때로 그를 뭐 좀 비판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분 설교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탁월한 설교예요. 근데 돌아가셨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 설교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저는 그분 설교 읽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백영희 목사님이요, 구원은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기본 구원은 뭐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걸 결정해 주는 게 기본 구원이에요. 이 기본 구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기본 구원을 위한 법이 아닌 것이에요.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기본 구원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원의 원리는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께 나를 중보해 주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값을 갚아주고 나를 변호해 주실 중보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에게 주시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건설 구원의 원리예요. 이 건설 구원, 이 세상에서 천국 갈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형통하고 복을 받으려면 십계명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 이 원리는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구약에도 모세가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 법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영이 복을 받고 형통하리라 했는데, 신약에도 변함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해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마음에 두고 십계명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죠. 기본 구원을 십계명을 지켜서 받는다고 말하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건설 구원, 우리가 성도들이 복 받는 원리를 십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라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이 행정하시는 원리가 다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 율법을 돌 위에다 주셨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신비에 새겨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그거 가지고 무슨 기적이나 행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 이 십계명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은 과거에 도적질하고 살아도 지금은 도적질하지 않게 되고, 과거에는 간음을 하고 살아도 지금은 간음을 하지 않게 되고, 과거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돌아다녀도 지금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과거에는 우상숭배했어도 지금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의 능력으로 되나?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뭐가 다른가?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원리가 다른가? 그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동일하죠. 그렇죠. 지금도 생각해봐요. 뭐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부모 학대나 하고 무상숭배나 하고 뭐 도둑질이나 하고 다니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거 보셨습니까? 조금 처음에 복 받는 듯 해도 나중에 보면 꼬꾸라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십계명을 다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복 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는 원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해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다른 점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성도들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십계명을 어긴 죄가 있으면 늘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십계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산에서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 뭘 받았다 하는데, 그래서 뭐 부흥회도 하고 다니고 하는데 십계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불 받은 게 성령 불을 받은 게 아니고 어디서 귀신 불을 받은 거죠. 그 악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불은 항상 십계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마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사랑해서 다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